저와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가질 때 왜 싸웁니까? 내가 무시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업신여김을 받을 때, 억울할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있었겠어요? 사랑하는 제자가 여러분 가룟 유다하고 같이 지낼 때 어땠겠어요? 가룟 유다가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있어 보세요. 밥맛입니다. 사람이요, 인간관계가 수가 틀리면 소화가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상담을 했는데, 중년의 여성인데 교회를 한 7년 안 댕겼대요. 내가 대번 알았지.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았지요.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지요. 맞대. 어째 그래? 아니, 축 보면 알지. 가시나 얼굴 보면 알지 뭐. 이번에 히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가 손주가 보고 싶다고 금요일만 되면 시댁에 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갔지. 그게 몇 년이 흘러가니까 금요일만 되면 막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댁이 좋습니까? 젊은 분들 시댁이 좋아요?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요, 시자를 싫어해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고 시루떡도 안 먹는다 그러잖아. 시자 들어간 것만 시댁이고 시어머니고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또 이 시어머니들은요, 몇 자 들어간 게 싫어서 멸치도 안 먹는다 그러잖아. 부탁하면 싸워, 부탁하면. 고부간의 갈등은요, 건사고 사모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나오는 게 고부간의 갈등이요. 부탁하면 힘든 거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지요. 고부간에 그래 사이 좋은 건 드물어. 웬만한 집안엔 다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건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서 믿음이 좋을수록 더 시급합니다. 예배 드리러 오라는데 뭐 손주 데리고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 드리는, 또 어머니가, 시어머니, 권사님이 그런 게 있어. 야가 우리 셋째 아이가, 얘가 우리 그 둘째 아이가 저 요즘 교수한다, 교수. 은근히 교회에서 자랑하려고요. 자꾸 며느리를 오라 하는 거라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다툼이나 허영이요.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자꾸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갔는데 1년, 2년, 3년이 지나니까 막 금요일만 되면 막 몸에 막 병이 오는 거예요. 막 갑상선에 문제가 오고 막 속에 병이 생겨가지고요. 나중에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아이고 야야 진작 얘기하지. 그걸 얘기를 해야 합니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참는 게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참는 게 그거요. 얘기를 해야 어머니가 이해를 하지. 또 어머니들은 그걸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야야 뭐가 힘드노? 여기 와서 네가 밥도 얻어먹고 야 돈도 아끼고 야 얼마나 좋노? 그게 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라는 시댁이라는 관계 자체가 세댁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몸에 병이 생겨버려요. 병든 차 시댁에 안 가려고 병을 지가 생기게 만들었지 뭐 보나마나. 그래가지고 병도 지 쏘가지가 불러들여요. 성품이 병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병이 걸리는 사람 보면요, 쏘가지에 문제가 있어요. 마인드에, 마음의 기조가 병을 불러들입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고 성질을 내면 속이 상하면 속이 상하지, 속을 다치는 거예요. 그리고 염증이 오고 위 궤양이 되고 위가 흐렸다가 그 다음에 뭉치는 순간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 다음부터는 시댁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간 거예요. 7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 관계 속에서 그래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썬뿌리가 생기고 내 마음 속에 무엇이 모질게 싫어지면 바로 몸의 병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에서부터 병이 80%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마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겸손하게 따뜻하게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지. 내 마음에 허영심이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생기고 교만이 싹 트면 큰일 나는 거요. 무시하고 유세 부리지 마세요. 왜요? 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물은 아래로 흘러가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보다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부모 사랑은 아프고 병든 자식한테 더 쏠리잖아요. 건강한 애들보다 아픈데 더 쏠려요. 우리가 5형제가 있는데 5형제 중에 우리는 제일 큰형님이 좀 문제라. 우리 큰형님이 얼마나 인물이 잘생기고요. 저는 우리 큰형님보다 잘생긴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안에서 5형제 중에 제일 떨어지는 게 이 정도니까 대단해요. 우리 큰형님이요, 인물이 아까워. 근데 형님이요, 너무 포시럽게 자라니까 과보로 자란 건 과보다도 못하다고
너무 금이야 오기야 이래 귀하게 키워놓으니까요. 생활력이 자생력이 없는 기라. 밑 빠진 독이라. 돈 보냈다 하면 그만 사라지는 거라. 여러분, 그 형님의 마음을 보면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오형제가 명절에 가도요, 아래 것들은 오나 마나라. 큰형님이 안 오면 우린 오나 마나라. 어머니 마음은요, 오로지 큰형님이라. 큰형님, 제일 못 사는 큰형님. 내가 같으면 징그러워할 긴데 또. 부모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픈 자식, 부도난 자식. 그 자식한테 마음이 온통 쏠려. 저희들이 얼마나 용돈을 드리고 어머니 용돈을 드시와요. 달마다 농협에 붙여드리잖아. 어머니가 그거 가지고 가락국수라도 사드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촌에 한번 잠시 저희 고향 옆에 군 제가 집회, 연합 집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잠시 집에 들렸더만은 어머니 뭐 사가지고 가까이 보니까 두유를 좀 사오래. 두유를. 촌에 할매가 혼자 농사 짓고 계시는데 두유가 거기 맛있다네요. 어머니 돈으로는요 100만 원, 1000만 원 있어도 절대 두유를 안 사. 너미 사줘야 드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두유를 박스에 때로 갖다 놨다. 박스로 그냥. 두유가 그게 무겁더라고요. 그거 뭐 흑개 두유인가 있더만 박스로 사다 2005년 5월까지 보관이 되더만. 그냥 갖다 싸놓고만 마음껏 드시와요. 새벽에 까드시고 점심때 마시고 저녁에 마시고. 떨어지걸랑 전화하세요. 떨어지면 전화 안 해. 객지 있는 자식들 걱정할까 싶었어요. 촌의 할매가요. 그래 내가 날짜를 계산을 대충 해놔놓고 떨어지걸랑 택배로 보내드릴 테니까. 촌의 할매가 혼자 있으니까 뭐 택배도 모르고 뭐 참말로. 용돈을 들여봤자 소용이 없는 게요. 그거 가지고 당신이 좀 건강을 챙기시면 될 낀데 차곡차곡 농협에 모아놨다. 밑빠진도 큰형님 오시면 확 들어붙고 치아프. 소용도 없는데도 막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엄마 마음이에요. 아이고 너무 자식들아 너 것들은 살만하잖나. 너가 큰형이 잘 돼야지. 큰형이 저래 사업이 자꾸 어렵고 저래 되니까 그게 엄마 마음이더라고요. 자식이 건강한 자식은 신경을 안 써요. 아픈 자식이 있으면 이걸 응급실에 데리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약한 자, 겸손한 자, 가난한 자. 그러니 내가 가난하게 마음을 먹어버려야지. 그래 하나님 은혜가 고이지. 교만을 떨면 은혜가 사라지고 교만하고 건방을 떨면 선줄로 아는 자는 자빠질 것 조심해야 되지. 교만 떠는 게 대가리가 모자라서 교만하다니까요. 하나님하고 맞짱 떠서 어쩌려고 그래요. 마음을 낮추고 주여 겸손하게.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니까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오로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람이 왜 싸웁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안 여겨서 그러는 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은 여긴다는 이 표현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긴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은 마땅히 나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표현이 참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좋은 재직이 직분자가 될까요? 나는 성가되면 성가대. 여러분 내가 목사면 목사로 여겨야 돼. 제가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렇게 앞에 서 있어야지. 제가 목사로 여기지 않고 제가 여기 서가지고 미안합니다. 내가 부산에서 급하게 온다고 사리마다만 입고 와가지고 그래 싸면 아이고 저기 어쩌려고 저렇고 걱정됩니다. 앞에 서서 할렐루야 이래 하면 아따 야 오늘 뭐가 되겠다 야. 목사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잖아요. 하나님도 내 같은 것을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시는데 여기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이고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에 갖다 맞추어야 돼. 말씀에 갖다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데 나를 여겨야 돼.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존귀한 자로 여겨야 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요. 여긴다는 표현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애굽의 보화가 더 멋있지 무슨 능력당하고 창피당하는 게 뭐가 좋아요. 그러나 모세는 생각을 바꾼 거예요. 나는 애굽의 모든 은금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여기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왜요? 수준이 능력이 안 될 때는 여기세요. 여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돼요. 그걸 믿고 여겨야 돼요. 여기는 게 신앙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잖아요. 7년 14년 사기당해서 저가살이 14년 해도 사랑의 계절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계산을 하면 7년을 하루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여기는 마음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신분, 처지, 상황이 어떻든지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시다발이 10년 할 때 요셉이가 오이씨 내가 뭘 잘못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세상 팔자도 험하네,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었고, 형님들을 원망하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 갇혔을 때 내가 한번 탈옥만 해봐라, 언젠가면 총리가 되는 날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들이라, 고개를 들라, 내를 알겠나, 개작두를 대령해라, 이래 마음을 먹어 싸면요 총리 되기 전에 심장병 걸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어디 성경을 봐도 그 마음을 얼마나 잘 먹었으면, 요셉은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였더라. 요셉은 감옥살이 머슴살이 무엇을 해도 할렐루야, 나는 머슴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가정총무 재반 사무를 다 맡겨도 막 찰떡같이 해내잖아요. 척척 해내잖아요. 마음을 잘 여겨야 돼요. 얼마 전에 글을 보니까 공룡은 죽어도 카멜레온은 살아있대요. 공룡 알아요? 덩치 큰 공룡은 지 몸뚱아리를 못 이겨서 뭐 어리하다 죽어버린 거예요. 날도 추운데 도망도 못 가고 죽어버린 거예요. 공룡은 죽었지만 카멜레온, 형형색색이 변화를 하는 그 카멜레온은 뭐 21종인가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충만하게 산다네. 믿음의 사람은 여길 줄 알아야 돼, 이길 줄 알아야 돼. 뭘 뻣뻣한 게, 그게 도도한 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을 간신배처럼 해야 돼, 간신배처럼. 표현은 좀 거시기 하지만은 마음을 잘 바꿔야 돼, 마음을 잘요. 주님 기뻐하신다면 내가 무엇을 못해요? 사도 바울 보세요. 헬라인이긴 헬라인이게, 로마인이긴 로마인이게. 나는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거기서 모든 것은요, 좋은 거, 잘 되는 거, 사장, 대통령 해먹으라는 거 아닙니다. 짜부러지고 부도가 나고 창피스럽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도 견디라. 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살아라. 그걸 모든 것을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카멜레온과 같이 변절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 기뻐하신 자리는 얼른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이 시대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안 됩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 기뻐한다면 내가 무엇이든 되리, 어디든 가리리,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사람들이요, 변화를 못해. 변화되는 건 죽는 걸로 생각하고, 내가 그런 상황이 견딘다는 건 이건 창피요, 자존심 상하고 이건 업신여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을 하든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끊임없이 둘러붙이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는 자리라면. 요셉이가 뭐 계획이 섞었어요? 요셉이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알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고, 아직 그 감옥을 가든지 뭐 머슴살이를 하든지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은 꼴등해도 하나님이 호로레기 불고 뒤로 돌아하는 순간 1등 한다 그러잖아요. 역전의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을 믿는 거요. 그 믿음의 마음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성질 급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믿음이, 배짱이, 여김이 있을 때
지금은 내가 고난주간이 아니다. 이 고난주간이 지나면 부활절이 올 기다. 믿는 사람은 고난주간도 기쁨의 계절이요 추억의 계절로 지난다니까요. 요셉이가 10년을 보디발의 집에서 야곱이가 처가살이 20년을 이빨 갈고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때야말로 사랑하는 그녀와 함께 7년을 하루같이 얼마나 좋았겠어. 여러분, 처갓집에 붙어 있었으니까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저금해가면서 밥 공짜로 얻어먹고 하숙비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 생각하기 나름이요. 여러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데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려고 생각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어느 곳에 집회 왔다가요, 그분이 서울역에 저를 태워주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30대 20대 재벌이었대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아주 그 집안의 문중에 재벌 났다고 할 만큼 경상도 지역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대요. 완전 그냥 재벌이 태어났다 할 만큼 막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그때는 동네 세상 것들이 다 쎄삐하게 보이고 돈 못 버는 것들은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러다 IMF 직격탄을 맞고 절딱 망한 거예요. 아이들은 시골에 보내놓고 부부가 같이 살지도 못하고 같이 있으면 빚쟁이들이 들이닥치니까 부인도 다른 데로 보내고 자기는 서울에 와가지고 독서실에 숨어 살았대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다가 한 망해보세요. 사람이요, 가난하다가 어려우다가 쉬워지는 건 쉬워도요, 잘 살다가 불편하게 살면 참 견디기 힘듭니다. 속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모든 그런 재벌이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을 갖추어 있던 사람이 다 버리고 서울에 와가지고 독서실에서 숨어서 살은 거예요. 그래 몇 달을 살다 보니까요, 세상에 자기보다 모자라는 게 하나도 없더래. 아이고, 저 사람 어째 저렇게 부부가 같이 살고, 어째 저 사람 저렇게 어깨 펴고 돌아다니고, 세상에요, 서울 시내 자기보다 모자라는 인간이 아무도 없더래. 그래서 지가 겸손해지더래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되고 빚을 갚고 지금은 다시 안수집사가 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마는, 자기가 큰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자기보다 모자라는 사람, 자기보다 미련한 사람 한 명도 없더래요. 다 잘났지, 사람은.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인생의 한계를 몰라서 그렇게 도도한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기라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죽을라고 하시는 거예요. 죽을라고. 아예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려고 하시는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수모요 고난인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기만 하면 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암탉이 다가를 품으면 어째 돼요? 병아리가 나오지. 계란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듯이 말씀을 품고 기도를 품을 때 역사가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건 틀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주 가정법을 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가정법을 쓰지 마세요. 예수님이 라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네가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같으면 지금 어떻게 할까? 가정법이 아니라 현실법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의 마음이 품었으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상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단련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어리비리한 상태에서 복을 주셔도 복이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인격의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컨디션을 다듬어서 내 마음을 터치하셔서 만지시고 내 마음을 치유 회복해서 축복을 감당할 그릇을 사이즈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십니다. 내 인격을 마음을 다듬으시는 그 과정이 가장 리얼하게 나타나는 데가 가정이고 직장이고 교회예요. 왜요? 거기는 만남이 있으니까. 인간관계가 가장 리얼하게 벌어지는 곳이 집구석이고 교회지. 그 교회 현장, 구역 모임, 여전도회 모임, 집에서 부부지간에 자식지간에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인격이 자꾸 다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마다요 내 마음을 만지시잖아요. 내 마음을 다루시잖아요. 가장 마음이 연단되는 인생 종합학교가 가정이지요. 교회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부닥치고 싸우고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고쳐주시는 거예요. 싸우고 나면 친구 되고 부부싸움은 가정의 부흥회라니까요. 회개할 거리가 나오거든.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거든. 그래서 여러분 인격을 다듬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이고 직장이고 교회인데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고통이 있고 그럴 때마다 성육신의 원리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처럼만 손해보고 예수님처럼만 창피하고 예수님처럼만 낮아져 보세요. 못 견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내 자존심, 내 혈기, 내 이권을 밝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죽은 개는 아무도 안 건드려요. 내가 포기하고 축복을 내가 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열매가 맺히 떨어져요. 미랄이 떨어질 때도요 싱싱한 게 떨어져야 됩니다. 다 삐쩍 말라 죽은 건 떨어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싱싱할 때 내가 아직도 힘이 있고 자존심이 짱짱할 때 그때 떨어져서 썩으면 30, 60, 100배의 결실이 나오는 거예요. 성육신을 기억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해를 하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TV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풍경이 초원의 집이나 옛날에 아주 이렇게 목가적인 그런 드라마가 있잖아요. 아주 이렇게 명화 초원의 집 알아요? 그런 드라마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풍경이 뭔가 하면 엄마 아빠가 마차를 타고 드레시한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이제 외출할 때 아기가 따라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아기 앞에 조자앉아가지고요 30분을 얘기하네. 아가야 지금 아빠가 외출해야 되거든. 이해가 되나? 집에 있어라. 이해가 될 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 성격상으로 이해가 안 돼. 내가 뜨면 새끼 집에 찌그러져 있어. 애비가 가면 가는 거지. 어딜 따라 나서고. 보통 사람 같으면요 강압적으로 한마디 콱 하고 치워버립니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끝날 텐데 미국 사람들은 뭘 그래 답답해서 조금씩 앉아가지고 내가 나가야 되거든. 이해가 되나? 집에 있어라. 도날드하고 같이 있어라. 계속 아가 납득할 때까지 얘기를 하더만 우린 성질이 답답해서 그런 꼴을 눈뜨고 못 봐. 뭘 그래 미주알 고주알 설명을 해요. 문 쾅 닫고 나가면 그만이지. 그게 인격이고 그게 언더스탠딩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민주국가예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말이 통하고 대화가 되는 사회입니다. 그냥 윽박을 지르고 간대이 그래가지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집구석은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안 돼요. 여보야 이해가 안 되나? 이해가 오나? 이해가 가나? 계속 얘기해 계속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입니다. 대화를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지금도 저게 참 선진사회구나. 저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기하고 눈높이를 해가지고 내가 갔다 오거든. 힘들어도 혼자 있어라. 애기가 납득할 때까지 그걸 수용할 때까지 끝까지 설명을 해주고 밖에는 지금 시간이 급해서 촉급해서 기다리지만 어린 애기한테 눈을 낮추어서 그게 여러분 인격이고 그게 민주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천국 영광을 혼자 독차지하시고 야 천사들 집합 천사장 니 좀 내려갔다 온나? 천사들을 시다바리로 시게 먹은 분이 아니고 당신이 훌쩍 내려오신 거예요. 당신이 이 땅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성육신 그 마음 예수님이 비우고 예수님이 낮아지신 그 마음을 생각하면 니까짓 거 내까짓 거 자존심 한 개도 안 중요하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참 많이 회개했어요.
제가 얼마나 신앙의 폭력, 눈깔이 폭력, 은근히 사람을 쎄삐하게 바라보고 폭력이야 폭력. 그거 눈매를 보드랍게 하세요. 눈매를 곱게 하세요. 사람을 바라보는 걸 좀 예쁘게 바라보세요. 아름답게 축복하세요. 뭘 그래 사람을 같지 않게 생각하고 도도하게. 그것이 여러분 내가 아직도 성육신의 원리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그것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살 길이 화목이 평강이 열렸는데 그 생각을 하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부부관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부부관계를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뭐함같이 주심같이 하라. 그 말은요, 부부간의 사랑이 뭡니까? 어쨌든지 뽀뽀를 자주 하고 말 좀 보드랍게 하고 어쨌든지 퇴근할 때 쭈쭈바 사다 갖다 주고 그런 선물 나부랭이 말 한두 마디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하신 같이 사랑하란 말은요, 네 마누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부 사랑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은요,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버리는 사랑. 그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때 복종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존경이 돼야 복종이 되지. 아나 콩으로 매주를 쓰라 이 자식아. 그런 여자의 마음속에 어떻게 복종이 순종이 나오겠어요. 순종이 그런 쏘가지 상태에서는 아니 되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여러분 제가 집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느 날 밤중에 하나님 나타나서 문호나 네 마누라를 위해서 네 피를 다 뽑아주고 너는 죽을래? 언제? 너 죽을 생각 없어?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내 피를 다 쏟아서 줄 아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아. 네가 살면 나는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목숨 걸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아이를 2명 길렀는데 오빠야가 다쳐가지고 급하게 지금 수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요, 혈액형이 같은 여동생 어린 딸한테 얘야, 오빠가 지금 피가 모자라 죽어가는데 네가 좀 수혈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애기가요 심각해지더래. 얼굴이 하얗게 됐더만 한참을 고민하더만 좋아. 그러면 내 피 뽑아줘. 그래가지고 어린 여동생의 피를 뽑아서 오빠한테 수혈하고 오빠가 살아난 거예요. 나중에 아빠가 들어와서 얘야 이제 일어나라 하니까 애가 가만히 있더래요. 왜요? 수혈하면 내 피 뽑아주면 내 죽는 거 아이가? 얘는요 피를 뽑아서 오빠를 주라는 얘기는 자기는 죽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얘는 고민한 거예요. 아빠가 무식한 아빠가 설명도 안 하고 그냥 피 뽑아 줄래 할 때. 어린 애기는 피를 뽑아서 오빠를 준다는 말은 나는 죽고 네 대신 오빠를 살릴래 그 말로 야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도 딴에는 결단을 하고 그럼 내가 콱 죽어버지면 사랑하는 오삐아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피를 뽑아준데 안 죽었잖아요. 아빠가 깨우니까 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네. 여러분 그게 사랑인 거예요. 오빠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죽어도 좋아.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유세 부리려고. 그게 성육신이라는 게 최대 사건이 그겁니다. 그것보다 더 겸손하고 그것보다 더 고난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육신의 원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면 누구를 용서 못할까요? 어떤 상황을 못 견딜까요? 아무리 수모를 당해보세요. 이것까지 참아라. 참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제자들이 천지도 모르고 자빠져 자고, 예수님은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도 와보면 또 자빠져 자고, 깨어있어 기도해라. 기도하다 보면 또 자빠져 자고. 1시간도 못 깨어있던 제자들, 그런 것들을 수제자라고, 그런 것들을 3년을 가르치고 속 터지지. 내 같으면 아이고 내가 똥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게 낫지, 내가 돌멩이를 따듬어도 너보다 낫겠다. 그 제자들에게서 오는 그 역반응, 배신감 얼마나 했어요.
부인하고 도망하고 다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그냥 또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지켜버리잖아요. 내가 뜨면 이래봐 이 자식아. 베드로 고개를 들라. 내가 누군지 알겠나? 한 번 더 부인해봐라. 그가 지기 빌라고 봐. 자식아,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 가르쳤으면 자식아, 똥개가 돼도 자식아, 어리가 있어야지 자식아. 뭘 몰라? 쪼꼬나는 계집애 앞에 가서 니는 모른다, 니는 아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한다 생각하면 진짜 선수 교체해버리지. 그런 자식을 수제자라고 데리고 다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어보시지. 그리고 요 조반을 묵어라. 밥만 묻나. 그게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사건이라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요, 야 이 자식아 몇 번 부인했어? 성적표 확인도 안 해. 소년고사 성적 확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한 가지 물어보는 건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나 사랑만 체크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 자식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조반을 묵어라, 생선도 묵어라. 묵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으니까 그냥 밥만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수제자로 여러분 복권시켜가는 과정을 보면요, 온통 사랑이라. 온통 사랑. 밥은 묻나? 밥만 먹이잖아. 밥만 먹이잖아. 집에 남편하고 싸울 때도요, 앉아봐라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안 돼. 일단 밥을 먹여요. 밥을 먹여놓고 만복의 그는 하나님 배를 치워놓고 그 다음에 얘기해야지. 밥도 굶겨놓고 얘기하면 하자. 맞아 죽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체크하시는 건 사랑만 얘기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랑만 물어보시잖아. 사랑만. 사랑이 중요하니까.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볼 때 그 여러분 바닷가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예방의학적으로 탁월한 메시지가 그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그때요 밥을 먹여야지. 조반부터 먹이고 생선부터 먹여야지. 그거요 단디 봐라 내 왔다. 니 어째 생각하노? 이래 나갔으면 베드로 또 도망간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예 안 좋은 것은 덜 먹이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하라 해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잠만 자는 것들 3년 동안 키워서 실패한 제자가 바로 유다입니다.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CEO 자질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탁월하고 은사가 뛰어나고 머리가 브라이트한 사람을 조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12제자를 다 컴퓨터 입력해가지고요, 그들의 성격과 기질과 체질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점수가 고득점이 나온 선수가 가룟 유다래요. 가룟 유다는 열혈당원, 가슴이 뜨거운 사람. 가룟 유다는 재정 파트를 담당했던, 아무나 돈을 맡깁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한테 신임받고 중임받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장 자질이 뛰어났던 그 제자는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그것도 사랑의 표신 키스를 갖다가 입을 쩍 맞추는 사람을 잡아가라. 여러분 사랑의 입맞춤을 배반의 사인으로 써먹었던 제자, 그런 제자와 3년 동안 같이 뻔히 알면서 같이 한솥밥을 먹고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자식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할 줄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제자.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자기를 판자에겐 화가 미치기로다. 가룟 유다는 지책임에 지책임.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각본을 다 그래 짜놨지. 뭐 그래 각본을 짜놨어. 지가 안 팔면 베드로가 팔든지 누가 팔겠지. 지책임 지가 져야 되는 거죠. 얼마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 주님은 가룟 유다를 차별한 적이 없어요. 은근슬쩍 저 자식이 날 나중에 뒷다리 걸러마이가. 그래서 가룟 유다는 밥을 안 주더라. 그런 게 성경에는 없어요. 더 사랑하고 차별 없이 아낌없이 사랑했지만은 제자는 배반하고 예수님 제자 훈련 다 실패했지만은 사랑으로 끝없이 복원시켜 가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 사쿠세요. 아무리 내가 미운들 가룟 유다와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 자식이 말귀를 못 알아들은들 기도하라고 얘기해도 계속해서 잠만 자던 베드로보다 더 하겠어요.
예수님은 그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에베소서의 부부관계, 자녀관계를 얘기할 때 그 핵심은 그리스도께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요,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내 피를 다 뽑아주고 네 죽을 내가만 아멘 할렐루야 속히 뽑아주시옵소서. 그게 사랑이지요. 기독교에서 사랑은 그런 시시끌렁한 수준이 아닙니다. 선물 주고 뽀뽀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시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수치고 고난인데 우리가 그걸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관계 속에서 성도를 이해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 사람 속에 사연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저녁만 되면요, 라면 한 봉다리 삶아달라 할 때요, 삶아줘요.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젊은 세댁들은 친정에 시댁에 가서 풀 히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 인간이 어릴 때 라면 먹다 오지게도 터졌거든. 라면을 못 먹어서 한장이 된 사람은요, 라면만 보면 껄떡거립니다. 여러분들은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라면을 좋아하거든. 아침, 점심, 저녁 라면 줘도 저는 라면 먹는 사람이에요. 밥 먹을래 라면 먹으려면 라면 먹는 사람이에요. 자다가도 라면 삶아놨다가 뻘떡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라면에 은사받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요, 우리 어머니가 국시는 사주도요, 라면을 안 삶아주신 거라. 국시는 집에 있는데, 국시 알아요? 이 국시하고 국수는 다릅니다. 국수는 양념을 요래 해가지고요, 다시물을 내가지고 그걸 국수로 하고, 국시는 촌에요, 허연 거 삶아가지고 실형에 얹어놓고요, 엄마 아빠는 덜에 일하러 가시고요, 학교 갔다 오면요, 그 말라 비틀어진 거 국시 꺼내가지고 사발에 하나 이렇게 말아가지고 니 맛도 내 맛도 없는 걸 국시라 그래요. 국수는 따뜻한 물에 다시를 내가지고 깨소금을 뿌려가지고 울면나 고소하고 맛있는데요, 국시와 국수는 뭐가 다르나? 밀가루로 만든 걸 국수라고 밀가루로 만든 걸 국시라는 거예요. 밀가루하고 밀가루 뭐가 다르나? 봉다리에 담은 걸 밀가루라고 봉지에 담은 걸 밀가루라는 거예요. 봉다리하고 봉지는 뭐가 다르냐? 침으로 바른 걸 봉다리라고 춤으로 바른 걸 봉지라고. 춤하고 침은 뭐가 다르나? 혓바닥에서 나오는 걸 침이라고 쇳바닥에서 나오는 걸 춤이라고 하는 거예요. 봉다리하고 봉지는 뭐가 다르나? 전빵에서 파는 걸 봉다리라고 매점에서 파는 걸 봉지라고 하는 거예요. 전빵하고 또 매점은 뭐가 다르냐? 아주머니가 계신 곳을 매점이라고, 촌에 아줌매가 있는 데를 전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시는 집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라면은 돈을 주고 우린 어릴 때요, 전빵에 소고기 라면이 있으면 난 전부 소고기로 만드는 줄 알았네. 그것만 보면 환장을 하는데 안 사주시는 거라. 그래 지금도 라면만 보면 그렇게 환장을 하고요. 집사람이 안 삶아주니까 저녁에 집사람 자고 난 뒤에 한 봉다리 삶아먹고 입 싹 닦고 설거지 해놓습니다. 삶아줘요, 삶아줘. 배가 고픈 게 아니고 입이 고파서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은요, 청와대에서요, 밤중에 라면 삶아 드셔도 지금 80대도록 건강하시잖아요. 마음이 고파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고픈 걸 이해를 해야 되지. 인간아. 몸에 안 좋은 라면을 왜 자꾸 먹으려고 끌떡거리노? 그러는 부인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신랑의 과거 히스토리를 이해하고 나면요, 아이고, 저 인간이 국시만 먹어가지고 삶아주셔요. 얘기를 들어보면 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가? 그 사람의 행동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의 과거에 배고픈 게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배가 아픈 건 못 참는다 하잖아요. 그 배 아픔, 어릴 때 그 굶주림, 어릴 때 그 거절당함, 그걸 이해를 하고 나면요, 도와줘야지. 돕는 배 필이 돼야 되지. 그래서 부부관계도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불쌍해. 모든 것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과거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히스토리를 알고 나면 측은한 마음이 들고 내가 도와주리라,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리라, 그러면 해결되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려고 하셨지, 언제 사람 봐가면서 성적 비교해가면서 제자들 선발한 적 있는 줄 압니까? 그냥 끝없이 주는 거예요. 천번만번 쏘아주시는 거예요. 계속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해 주려고 작정하신 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얼마 남았어 이 자식아, 어디까지 가서 써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조반을 먹이고 여러분 밥부터 먹이고 반지부터 깨주고 파티부터 해주지. 아빠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계층 차이, 세대 차이,
이념 차이, 이 시대가 차이가 많은 시대, 갈등이 많은 시대. 그럴수록 2 플러스 2는 4라고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이 된다 그러잖아요. 눈을 낮추세요. 예수님 마음을 품으세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겸손하셨던 그분의 마음을 내가 조금만 가진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죽으려고 할 때는 무슨 자존심이 남아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분한테 한번 메시지를 한번 보내봤어요. 문자 메시지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휴대폰에 저는 메시지를 잘 안 보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어떤 분한테 내가 실수로 문자 메시지를 보드랍게 보냈더만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더라고. 사람이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면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그 조금만 눈을 낮추고, 조금만 마음을 낮추면, 조금만 이해해주면, 조금만 배려해주면, 그렇게 고마워하고 살맛을 느끼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죽기까지 복종하심, 그거를 만분의 1이라도 이해하고, 나도 주님처럼 살아보세요. 예수님이라면 만약이 아니라니까요. 가정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나도 예수님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 마음에 만분의 1이라도 내가 본을 따서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희생하고 조금만 내가 손해보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지는지 몰라요. 이 시대에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려고 할 때는 손해볼 것도 상처받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 끝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9절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낮아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주시고 하나님이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세워주시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순교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거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주여 나도 이 길을 가겠나이다. 이 마음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 품게 해달라고 우리 소리내어서 또 기도하시다가